구약 성경 욥기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 두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뜻 보면 두 말씀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의 한 몸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해석하고 풀면 성경 어느 대목도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우리는 욥기 3장의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자, 욥기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후라 그랬어요. 그 후. 그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어떤 형편에 빠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대목을 읽어야 합니다. 욥기 2장 11절에 보면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상약했다는 말이 서로 약속했다는 말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조문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시에 10자녀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한 자녀를 잃어도 극복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어떻게 그 견실하던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참, 이 세 친구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오면서 고심을 속으로 마음속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도해 보니 위로의 말, 조문의 말을 꺼내기 전에 그 욥의 모습을 보고 참 우리 말로, 우리 속된 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1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봄에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온몸에 악창이 나서 쉽게 말해 온몸에 염증이 나고 고름이 나서 터지고 그래서 기와장으로 욥이 긁고 있어요. 너무 가렵고 아프고 그것을 보면서 그 세 사람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욥과 함께 땅에 앉아서 보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일주일 동안 보내고 나서 욥이 그 세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없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내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정말 저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욥의 마음을 덮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 보면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가히 이 표현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사람마다 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자,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키며 악을 떠나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을 자기의 삶의 줄기로 삼았던 이 욥이 이 고난 속에, 이 고통 속에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차원에서 보기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나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욥의 탄식하는 이 말, 욥이 저주하는 이 말,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이 말을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하여 놓았다 하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여 놓게 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 성경에 이 기록되었다는 말,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죠. 누구의 거울로 삼으라고요? 우리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자기 생애를 저주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계신가? 욥은 정말 멀쩡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번창하여 평안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곤궁하게 이를 데 없는 상태,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앓는 소리가 물에 쏟아지는 것 같을 때,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이리 몸을 돌리고 저리 돌려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고통만 밀려옵니다. 그럴 때 이 말을 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이 건강하여 힘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강같이 넘치고 그 가정에 다른 이들이 부러움을 살 정도로 번창하고 자녀들이 견실하게 서 있고 사람들 중에 욥이 미치는 영향력이 광대하였어요. 그래서 욥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였을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욥만큼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다들 말하였을 것입니다. 또 욥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다 이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내가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속으로 정말 나는 복된 자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하나님, 내게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찬미하면서 영광을 돌렸겠지 않습니까? 욥기 29장을 보면 능히 그런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욥 자신이 평온하고 강성할 때에 어떠하였는지 친구들 앞에서 토로합니다. 29장에 보면 친구들이 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욥이 하는 말이 부풀리거나 없는 걸 있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욥이 하는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욥기 29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같이 되었다면, 이전 달, 이 고난을 받기, 이 고난이 이제 그 자녀들이 다 죽고 악창이 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을 지나고, 그러니까 이 기간이 뭐 몇 년 동안 이게 기록 기간이 아니라 그 전 달에는 건강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11월 달에는 건강했어요. 그때는 나의 그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량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처럼 나를 대하셨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처럼 친밀한 사이가 어디 있어요? 비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으며 번창하였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을 하면 목축이 잘 되고 양과 또와 소와 낙타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새끼를 베고 충실한 새끼를 낳고 번창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이 성문은 그 성을 지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구청과 같은 거죠. 가면 다 일어나서 자리를 베풀어줘요. 아유, 여기 앉으시죠. 아유, 욥 선생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이 방백들은 장관들을 말합니다. 성의 우두머리들도 욥 앞에서는 입을 가리었다고 그랬어요. 욥이 지도력이 있었고 정결하고 아주 힘있는 사람이에요.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왜? 욥이 옳은 말만 하니까 그 욥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귀가 들은 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욥이 자기가 부자라고 그 부를 누리고 자기 배만 텅텅텅거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그 사회적 영향력이 대단하였어요. 억지를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이 하는 일마다 다 옳으니까 선하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뭘 잘 몰라서 상담하러 온 사람들에게 다 상담해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으며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있으면 욥이 가만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했어요. 그 이사야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느니라. 언제 그랬는가? 한 달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한 달도 못했어요. 11월 달에 그랬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때 욥이 스스로 자기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보금자리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평안하게 삶을 마감하고 선종하리라. 그러나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라. 나의 날은 장구하리라.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으노라.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욥이 내일 아침에 깨어서 할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피곤한 몸을 뉘고 하룻밤 지나고 나면 강력한 상태로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욥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발하기를 비같이 바랐다. 그래서 그러니까 욥을 생각만 해도 사람들은 좋아요. 욥과 대화를 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욥의 말을 듣기를 늦은 비를 기다리듯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귀인이 곤고한 자리에 빠져 한 발짝 떼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그 벼랑 위에서 고통당하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욥의 일을 들으니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의 감상은 어떻습니까? 욥이 참 복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불행하게 되었구나. 참 사람 발자 모를 일이요. 오늘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감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물론 사람이라면 얼른 이런 생각이 들어오겠죠. 여러분, 신문에 어떤 귀인이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내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던 귀인이 죽었다는 부고를 우리가 보면 신문에서 신문에 읽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죽었네. 결국 이렇게 죽는구만. 대부분 그런 감상을 나타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 소리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성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육신 본성에서 나는 사람의 생각들, 그건 다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에서 나는 생각들, 저나 여러분 속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 속에 나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다 그것이 다 결국 열매가 사망에 속하는 것입니다. 욥 속에 나와도, 그 순전한 사람 욥 속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람의 생각은 죄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반면에 영의 생각은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끄시는 생각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가대가 참 믿는 것처럼 믿기 어려울 때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영광스럽고 복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그걸 붙잡아야 되고 그 거룩한 길로 생각을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영의 생각이 주장해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싸우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정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정말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이 욥기 3장이 뭘 가리키고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결국 욥이 생일을 저주하였던 것 같은 그 허무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현실의 고통, 자기의 고통의 현실 자체만 바라보고 그 조명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비춰보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애 전체가 나싱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럴 테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하지 않았는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을 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욥이 하도 고통이 심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밀려온 건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이 있든 없든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자기가 태어나 지금까지 온 모든 생애 전체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네. 미국에 아주 대가부가 있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방비를 잘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무균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무균실에 있으면 병이 안 나겠죠? 무균실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보호해서 돈은 많은데
묵은실에서 안 나가. 계속 거기만 있어봐요. 균이는 없는데 안 죽습니까? 그에게 위급한 경우가 당도하죠. 위급한 경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SOS를 쳐서 응급 비행기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한두 마디로 했어요. 그 말이 무엇인가? 그 큰 갑부가 nothing, 오 nothing. 제가 번역 안 해도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 많은 돈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고, 이게 뭐야? 태어나 이제까지 이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내가 많은 애를 썼는가. 내가 죽지 않으려고 묵은실까지 만들어놨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네. 나싱. 욥도 죽음이라는 현실 그 자체에, 고통이라는 현실 그 자체에 그걸 조명을 삼아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욥도 본성적으로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욥이 힘이 있었고 건강하고 복된 사람의 대명사로 불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 저 사람 맞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다들 말했습니다. 내 자녀, 내 손자가 태어나면 그 사람만 같아요라. 그러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며 그 탄식 속에서 어떤 망도로도 평온이 없고 괴롭기만 한 그날, 그는 자기의 태어날 날 자체가 자기에게 저주였다는 말을 토하게 되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왜 성령께서 이 욥의 탄식의 말을 여기 욥기에다 기록해 놓았는가? 인생들아 보라는 것이죠. 인생에 상하는 태어나 살다가 죽는 그 한도 내에서 그 조명으로 보면은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결국 나싱입니다. 여러분, 위인들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해도 나싱해요.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 위인전기가 있을 정도로 그 사람 속에서 찾아도 나싱해요. 어떤 걸 통해서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사단이, 여기 사단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사단이 박수를 쳤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자녀들, 소유물 전체를 다 뺏고 그의 가죽에 악창이 나게 하니까 저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을 보세요. 욥과 그 졸개들이 승리의 계산가를 부르려고 차비를 차렸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욥기 3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그걸로 인생이 다, 그게 다 인생인가?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 3장의 메시지가 전도서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이죠. 전도서의 메시지는 뭡니까? 솔로몬, 정말 솔로몬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인생 가운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려도 보고 맛보고도 보고 가져도 보고 권세를 부려도 보고 쾌락을 누려도 보고 그 시대에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이 쓴 전도서. 그런데 그가 말년에 이르러 힘이 없어지고 자기 생애가 석양에 걸린 것 같을 때 성령께 감동을 받아 인생의 참 지혜와 복이 무엇인가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다가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내용은 뭡니까? 해 아래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인생 모두가 그 자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는 곳으로 돌아가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시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본즉 인생 전체를 다 종합해 본즉 이 사람 저 사람 사는 모습 전체를 다 종합해 본즉 하나님이 주신 지각으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의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는 시도를 멈춰야 돼요. 그건 정말 나싱이에요. 뭐라고요? 나싱이에요. 해 아래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한눈에서 인생 그 자체만 보면 누구나 허무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요, 문학가들도 글을 잘 써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더 연구하고 무엇이 진정한 그 복이고 참인가 진리인가 철학가들, 문학가들, 예술가들, 다른 모든 종교인들 다 인생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얻은 그것은 뭔가 허무라는 거. 허무 아니에요? 허무? 불교도 허무예요. 허무. 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 욥기 3장에서 말하는 태어난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말하는 욥의 탄식과 허무, 이 허무와 다른 철학가들이나 종교가들이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허무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욥이 말하는 허무와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허무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허무입니다. 왜 깨닫게 해주시는가? 너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니 그러니까 더 이상 애쓰지 말어.
끝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마귀는요, 욥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박수를 치면서 욥에게 무슨 생각을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나서 여기까지 죽고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끝을 내라. 끝. 마귀는요, 언제나 끝을 내라고 그래요. 빨리 끝을 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욥이 생애를 저주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장에 욥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생각에 빠져 그 말을 했지만 욥의 심령 속에 다른 원리가 또 있어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런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려고, 누구에게 인도하시려고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되면 이루신 이 대속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허무는 하나님 없는 죄 중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형벌에 진노하려는 인간의 실상 자체를 바라보게 하신 성령님의 가르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거기서 영원히 죽을 인생을 영생 얻도록 하시고 죄로 인하여 그 참상에 빠진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그렇게 허무를 깨닫게 해주신 여러분 마음속에 허무의 바람이 싹 스쳐 지나오거든 그 허무의 바람을 따라서 어디론가 가고 싶구나 담보집 사가지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박수쳐 그리고 허무의 생각이 확 들어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 뭐 이거 뭐 이렇게 뭐 살라고 뭐 애를 마등마등 할 기가 없어. 에이, 그냥 끝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마귀가 자꾸만 논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나요, 어디론가 정처 없이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요? 몰라. 어디로 떠나요? 그래서 방황하다 패배하다가 파멸로 떨어지게 하는 이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허무의 바람이 스산하게 확 밀려오거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서 16절에서 거기 한번 띄워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16절에서 18절 말씀 똑똑하게
선명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광포하십시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치로 조명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아니세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로 조명등을 삼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야 돼요. 그럴 때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욥기 3장에 기록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이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고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친구들아 나하고 더 이상 있지 말고 가라.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변론을 시작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변론을 시작해서 욥의 생각이 누구에게로 옮아갔어요? 하나님께로 옮아갔어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조명등을 잘 켜야 돼요. 조명등. 여러분 호텔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왜 호텔이 아니라 좀 어디예요? 백화점.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살 때 조심해야 돼요. 백화점에서 저는 백화점 사장이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 백화점을 보면 백화점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명등이에요. 재래시장에서 파는 5,000원짜리 물건도 그 조명등 아래 멋진 유리 상자 그리고 조명등 아래 갖다 놓으면 거기서 5만 원을 쏘놔도 좀 비싸기는 하네. 그래도요 찬란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집으로 또 포장지도 얼마나 예쁜 포장지인지 몰라요. 집으로 와서 포장지를 뜯는 순간 재래시장에 5,000원짜리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조명은 그리스도십니다. 빛 되신 그리스도요. 그 안에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다니는 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내 안에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 죽음을 내다보면서 아이고 나도 이제 결국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슬퍼라 슬퍼라. 아이고 죽게 되었구나. 나도 결국 나싱이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우리의 돌아보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말씀을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오라 슬프도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구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개선가적인 승리의 감격에 찬 소망의 사람으로 죽음 앞에 견고하게 섰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올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에브리싱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내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 속에 나의 모든 영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서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니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종지부가 찍어지지 않고 영원히 복된 생애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성도님들, 여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몸과 영혼 모두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영화로운 사람들 서서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영광을 기리고 높이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조명등 아래 우리의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이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면서 온갖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지옥 형벌에 들어가 영원토록 그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을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사 자녀 삼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게 하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욥이 고통 중에 그 고통만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니 난 것 자체가 저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욥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 이 연단을 받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도 이런 귀한 승리의 삶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